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예식. 출애굽을 사건으로 경험한 지 딱 1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예식으로 행하여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서 영적인 그 깨달음을 그리고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식의 실제적인 더 깊은 의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1년 전에 겪었던 사건, 그 사건을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이 아니라 실제 사건은 어떤 분위기였는가?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사건으로서의 출애굽 어떤 과정이 있었나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1년 전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유월절 그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권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몰아쳤고 경고가 계속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앙으로 각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이겠다. 모든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4일 저녁까지 양을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그날 이제 심판이 예고된 그 밤에 피해야 되는 살려야 되는 식구들을 전부 집으로 불러 모아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숫자만큼 한 집에 숫자가 적으면 이웃집하고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대문에다 발라놔라.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국을 휩쓸어 갈 때에 피가 발려져 어린 양의 피, 약속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이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집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심판을 하는 천사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이라는 게 5월달, 6월달 할 때 그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다 똑같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제하고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심판받지 않고 매 순간 연약해도 심판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극복할 때까지 스스로 싸워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그 흥분되는 그날 온 애굽이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을 때, 그리고 밤쯤쯤 되니까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된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린 양의 피 발라놓고 다 옷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숨 죽이며 그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그 긴장된 날 저녁, 그 밤, 그게 생생한 사건으로서의 6월절이에요. 이제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예식으로 행하면서 그날과 똑같이 그 시간이 되면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고 또 문 앞에다가 피를 발라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던 그날 밤에 어떻게 자기들은 안전하게 보호됐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현장의 감격은 또 생생한 그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겠지만 예식으로 매년 그것을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그 의미를 배우면 그 의미는 해가 갈수록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의미가 더 구체화되고 더 풍성해지도록 계속해서 예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알아듣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해 놓고도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관심 안 가진 사람들은 진짜 구원 이야기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6월절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건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늘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거기 있었으니까. 언제나 가면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확신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뭘 주겠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전 몇 입 얻겠다고 구걸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뻘떡 일어나지니까 막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전 앞뒤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표적이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 눈앞에서 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기적이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에서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이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나서 대한민국에 전도가 많이 됐죠. 그래갖고 197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더 폭발적인 숫자가 불어난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뭐 한때는 우리 국민 중 4사람 중 1명은 기독교인이다. 1000만 명에 육박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하면서 다미 선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쳐갖고 온 뉴스가 그걸 조명하고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된 이후부터는 그 분위기가 확 꺾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기독교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회가 막 세상에 어필됐냐면, 각 교회들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고, 그때는 기도원들이 막 유명해졌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막 물을 주는데 그 생수를 집에 와서 이게 피부병에다 바르면 피부병도 낫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맨날 가서 그물 퍼다가 맞고. 기억나세요? 그런 거? 예. 그렇게 분위기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회를 열어도 신유 집회 그래가지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 다 오고, 그 디스크 걸린 사람, 부인병 걸린 사람, 심지어 발가락 무좀까지 다 고쳐준다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끌고 갔어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입맛대로 해결해주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표적의 증거를 가지고서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표적과 증거를 주셨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를 되새기고 깨달으라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병자는 다 고쳐버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드는 사람 다 고쳐버리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게 기독교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아의 고집, 자아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 자아를 오히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겸손한 섬기는 자아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로, 이기적인 인류에서 새로운 인류로, 사랑하는 인류로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자기 눈앞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민족 사건, 애굽의 각 가정들마다 다 장자와 초태생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심판의 천사가 진짜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도 그 약속을 실천했던 집 이스라엘 집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 확연히 대비되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질려가지고 선물을 막 주면서 재물을 막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 다 죽겠다고.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의미를 알게 해주려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 기록을 같이 또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나간 거고,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걸 가르치려는 교훈서고. 근데 중요한 건 눈앞에 벌어진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하나님의 진리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창세기라고요. 근데 창세기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자마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망가진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고 전쟁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발표하신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로 보내서, 뱀에게 하시니, 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로 보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는 물린 그 발꿈치로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그리스도가 마귀와 사탄에게 해를 받으시면서 그 해 받으시는 모습이 결국은 마귀를 부수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승리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수치심이 몰려오니까 스스로 그 알량한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 풀잎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희생하면 나오는 피 흘림, 그래서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거기서 얻어진 가죽을 가지고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래서 피 흘림의 속죄가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을 것이다, 이 약속이 처음부터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방식으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돛 닦아서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말해줘요. 얼마나 착할 수 있는데, 얼만큼 착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얼만큼 착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이걸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도를 닦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심판당하지 않을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실패를 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내일 또 너 죄와 더불어 싸워.
내일도 또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러면 또 한 번 씻어주시고 모레도 또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일평생 이 땅에서 계속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한 번도 실수 없이 의롭게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돼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돼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초대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벌써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현생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셔갖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시키고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낳은 아들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성장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 아들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아들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약속을 계승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될 거다.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바꾸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무능하신 분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주의 명령에 따라 이 아들을 여기서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얘기구나.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막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숯불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피 흘려 번제로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를 믿고 실행하려고 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얘기했지만 뒤에 대적의 문을 넣는다는 말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씨는 단수야. 히브리어에서 복수 단수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할 때 그 씨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산이에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미리 그 산을 견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불살라 바치라는 명령을 내려갖고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만족할 내 재물은 내가 마련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산으로 전달이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 얘기. 태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분을 아브라함한테는 장차 네 후손으로 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여기서 속죄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피로 온 세상 만민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제 출애굽 6월절 사건을 또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의 설명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시대 백성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내신다.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떤 방식이었냐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자기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귀를 상징한 그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그 피를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모세의 때에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때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예언으로 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사건으로서의 그 6월절 사건을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죄가 없으신데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행정관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3번이나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또 비열한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면서도 보호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쇠약해지지 않는 죄로 물들지 않는 그 완전한 몸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매년 부활절에 또는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성찬 예식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이 나를 위한 사랑의 양식이고 나를 위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긴 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 자, 그 성찬 예식을 예식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사건의 의미,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전부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설명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매년 이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도덕주의,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법을 지켜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해지겠다, 이런 추구를 하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알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고 미움이 있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내 편에 의해서 이용해 먹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어디로 가냐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 눈에 안 들키는 일만 깨끗하게 해.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들키는 일들만 범죄하지 않고 잘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를 해. 그래서 교만한 착각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더 큰 미움과 더 큰 교만과 더 큰 죄로 계속 더 이게 인류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는 길은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조차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있는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게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매일 주의 씻어주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너 죄 지은 거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때 그냥 내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등하신,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으신 거예요. 실제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석금으로 삼아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죄 지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보석금을 내고 벌금을 내고 10년 살아야 될 그 감옥을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그게 보석금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값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보석금을 완불했다. 완불.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해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안심한 채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착각 안 하고, 하나님, 저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내 형제 이웃을 내가 미워했고 욕심을 부렸고 허망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아요. 그 진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었다. 내일도 정결한 양심으로 다시 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끝없는 노력을 해가는 귀한 하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착해졌다고 해서 나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늘 겸손해요. 주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나도 용서를 매일 받고 있으니까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천국 백성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또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원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값을 아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일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이러면 좋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면의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진로를 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시시하거나 헛되게 되지 않도록 보살피실 것을 그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원리,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는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행위, 그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여러분도 끊임없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겨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매일매일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식으로서 유월절을 행하는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고,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구석구석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용기 있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비결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